산상수훈상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12번째.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읽을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세 가지 의무와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무.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할 의무. 우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먼저 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뒤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먼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후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면 능히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청결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나오는 이유는 청결과 화평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하지만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는 명령은 할 수 있거든과 너희로서는 이라는 조건절의 한정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불가능하고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평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화평케 하는 것의 동기는 사랑이다. 하지만 그것의 정의가 무시되면 언제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추구하되 성결과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2.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야 할 의무. 우리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뿐 아니라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화한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바로 이 일을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매우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그라미 3.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야 할 의무. 싱클레어 퍼거스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웃의 샬롬과 구원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가장 주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팔복의 순서에 유기적이고 논리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의를 얻으며 자기가 받은 긍휼로 인해 죄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고 나아가 다른 이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팔복의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고 조화가 잘 됩니다. 다음 구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에서 20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팔복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심장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2.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들은 유업을 받습니다. 또 성경은 거룩뿐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약속은 구원을 받았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1.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받은 자이다. 아더 핑크는 산상수훈 강에서 주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거룩한 성품이 그의 백성에 의해 나타날 때에 그는 그들을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신다라고 썼습니다. 이 글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 약속은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2.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이다. 양용희 교수님은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선언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분과 가장 밀접한 교제를 영원히 나누게 될 것임을 보증해 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약속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영원히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을 뜻합니다. 한편 화평하게 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영혼 구원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뜻한다는 것은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참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신자 혹은 외식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팔복 해설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속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로 인한 근심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시금석으로 삼아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저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 초점,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팔복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바뀌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눔과 적용. 화평하게 하는 자의 주된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전략들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